제 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아멘으로 함께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요셉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일주일간의 우리 첫 시작의 이 걸음에 우리 동참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완주합시다. 이렇게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일주일의 시간이 은혜의 은혜가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실 분들은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더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사.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보내.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보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의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고백이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예리하신 곳 가는 길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주님 안에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 특별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뜻으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많은 기도의 간구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김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아침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날을 참 많이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소도 좋죠? 네. 네, 우리가 16일부터 이곳에서 몇 달 동안 예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느 교회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저희에게는 굉장히 말 그대로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장소부터 여러 가지 부분 참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광고를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우리 16일부터 우리 몇 달 동안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드리는 장소이고요. 오늘 이곳에 오시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금융센터에 우리 주차하신 성도님들 계시면은 나가실 때 저희가 할인권을 드립니다. 1시간에 1,000원이에요. 그걸 그냥 드린다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가실 때 1,000원을 내시든지 아니면 계좌 우리 송금하시든지 그래서 1시간에 1,000원 그 주차권 구입해 주시고요. 2시간 하신 분들 2시간 구입하시면 되고 이곳에 주차하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차를 빼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출차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간식을 드립니다. 오늘 간식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라는 거는 간식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팔려 다락방이 오늘 간식을 섬겨주셨습니다. 팔려 다락방 본인들 외에는 누가 팔려 다락방인 줄 모르잖아요. 간식은 그냥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조금 모자라겠다 싶어요. 간식이. 혹시 마지막에 가다가 막 좀 못 받으신 분들은 막 화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토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식은 뭐든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막 기도도 안 하고 빨리 나가시고 막 이러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많은데 집에 자고 있지만 가족들 간식도 좀 챙겨가면 안 되냐 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 김밥이랑 토스트는 판매를 합니다. 뭐든 다 판매하는데 우리 하나에 3,000원씩 우리가 판매하니까요. 나가시다가 본인 간식은 하나씩 챙겨가시고 또 김밥 토스트는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나눠드린 묵상집 활용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가 이 예배 장소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다 끝나면은 원상복구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혹시 뭐 출근하시거나 또 가정에 좀 급한 일이 있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으신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들도 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 충분히 하시고 남으셨다가 저희와 같이 좀 뒷정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자와 이제 책상을 좀 이렇게 배열을 맞추는 건데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 19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18절 19절 이 두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 살펴볼 인물인 요셉은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무척이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요셉만큼 그 인생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은 성경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억측과 오해 앞에 서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전과자가 되는 처지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줬던 어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잊혀져 버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은 정말로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셉이라는 인물이 고난주간에 참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큰 이유는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정말로 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림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참 닮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분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그분의 생명의 길이 요셉이라는 한 청년,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요셉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이 창세기 말씀 속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만약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요셉이 걸어갔던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이죠. 요셉의 가족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성경에 제일 먼저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나 청년부 수련회 주제 이런 말씀 많이 사용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막 주제를 많이 잡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꿈꾸는 자가 온다 이 표현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거나 요셉을 칭송하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해 증오심을 가지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봐라,
맨날 꿈만 꾸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는 없어져야 되는 저 인간 여기 오고 있네, 꿈꾸는 자가 오고 있네,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계속 이야기했던 이 요셉의 꿈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3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꿈 이야기거든요.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단은 그 요셉의 단에 고개를 숙이는, 절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이라면 이런 꿈을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이랬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주변에서 형제들이 듣기에 그리 유쾌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꿈도 이야기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했다. 이 얘기를 요셉의 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거 듣고 우와 최고의 꿈이네 이렇게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37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바라보면서 결코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편안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이 샬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요셉 이 인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샬롬이 깨어져 버렸고 요셉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 꿈 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37장 2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인 거예요. 형제들끼리 잘못한 게 있어도 좀 넘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했겠죠.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형제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럴듯한 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형제들이 많은데 요셉만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리해 보면 요셉 형제들 입장에서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버지께 자꾸 고자질하고 요셉 혼자 채색 옷 입고 다니고 꿈꾸고 왔다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형들이 나한테 저랬다 그러고 이런 소리 하니까 누가 이 얘기 듣기 좋아하고 이 사람 사랑하기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라면 요셉 대단히 사랑스럽습니까? 아껴주겠어요?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시기와 질투는 나쁜 거니까 정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미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이유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 정도 이유가 생기면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시기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 연약함도 그 정도 인간적인 마음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미워하시는 이유, 그것을 옳지 않게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시기를 잘못된 것으로 보시는 이유는 이 형제들이 진짜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따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문란했고 때때로 매우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런 형제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인물이었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이와는 반대로 요셉은 매우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요셉을 지금 만난다면은 그런 꿈 얘기는 한 번 정도만 하지 왜 두 번 했냐 뭐 이렇게 권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눈치가 있어야죠. 근데 요셉의 이런 연약한 모습도요, 요셉이 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요셉의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요셉은 늘 의로움을 추구했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죠. 하나님 뭐 이런 마음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저렇게 잘난 척하고 고자질하고 막 이러는데 좀 미워할 수도 있지. 이렇게 대꾸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는 즉흥적인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악으로부터 표출되는 결과,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이런 감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만만히 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고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상당히 추앙합니다. 상당히 긍정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샘솟는 욕심을 매우 지지하고 그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욕심이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인도하셨을 때 그 일이 나의 계획과 뜻과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일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내 계획과는 좀 달라요. 그랬을 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사람은 그것을 거부해요. 끝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상관없는 거예요. 난 무조건 이거 이루어내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굉장히 이상한 상태로 이 삶이 흘러가게 돼요. 나는 갖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과 자주 빈번하게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데도 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멈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출발 지점에 있었던 그 욕망을 내가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 자체를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누가 보더라도 매우 폭력적이고 이상한 모습이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사람의 이러한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싸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 그것으로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그 욕심이 끝없이 자라나고 사람 전체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살인, 이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향한 증오심의 끝은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37장 24절을 보면 실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도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죽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분출되는 것이 그 출발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함께 하지 않는 모습, 그곳에서 출발된 모든 마음과 행동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 마음속에 나타났던 시기와 질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발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토록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 이토록 위험하고 이토록 폭력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목회자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분명히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욕심 그리고 시기와 질투일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제가 길을 가다가 보이는 수많은 교회 건물들을 보면서 엄청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거예요. 야, 저기는 교회 건물도 있구나. 저기는 새벽 예배 매일같이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 제가 하겠죠. 그리고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은 계속 시기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좋겠다. 이분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나. 뭐 이런 생각만 계속 들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감정일 수 있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가 거기 있고 싶고 내가 뭐 거기 가고 싶고 나도 저거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이게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시기와 질투, 그런 어리석고 어두운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만약 내 인생이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꾸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가던 길을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조금 멈추더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요셉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과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의 오른발과 주님의 왼발을 묶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었어요.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없으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주님하고 다리 묶어가지고 늦게 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겁니다. 또 바르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면 돼요? 주님의 구호에 맞추어서 가면 됩니다. 하나 둘 하면서 맞춰서 왼발 오른발 가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바르게 갈 수 있고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런 삶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꺼이 잠시 멈출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다시 발 묶고 다시 뛸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인생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가 내 욕심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죄의 모습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시기를 잘못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서 이상한 꿈 꾸고 와가지고 막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눈치가 대단히 없어가지고 막 불필요한 얘기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엄청 듣기 싫어하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꿈 얘기한다든지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요셉이 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힌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behold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봤어요. 보십시오. 꿈을 보라고. 내가 받은 말씀을 보라고 요셉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냥 쓸데없는 꿈이었으면 마음에 왜 둡니까 그걸? 어린애가 그냥 한 얘기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만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마치 말씀 문맹자가 된 것처럼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튕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다짐과 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야곱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은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인물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풍성해지도록 하는 말씀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왜 요셉의 이 형제들이 이런 모습이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해 보니까 야곱이 워낙 태어날 때부터 경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게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가르쳐 줬는데 말씀은 가르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은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이 가족 공동체 안에
말씀의 민감함이 극도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처럼 성경의 형식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죠. 이 고대 근동의 지금 시대이니까.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 교육의 부재가 오늘 야곱 가정의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셉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요셉 다 알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되기를 꿈꾸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요셉을 꿈꾸지만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고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꼭 교육 방식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교육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요셉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연약함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진정으로 요셉의 삶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의 사람, 말씀에 견인되어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실패의 감정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뭘 보여줄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막 그 못자국 난 것도 다 만지게 해주고 막 능력도 보여주고 막 공중부양도 하고 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우 차분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그리고 설레는 장면에 막 뭔가 능력으로, 기적으로 막 한 번에 보여주실 수도 있을 만한데, 그런 상황에서 매우 차분하게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통독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려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속에서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사귐의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포됩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시기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자의 모습입니까? 후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귐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마음, 그 소망이 충만합니까? 말씀을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귐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첫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나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가까이 하는 것, 우리의 교회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지역에 한 1년 정도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열이 진짜로 높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나쁜 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바른 교육,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그 열망은 저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의 마음이 그것에만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봐야 합니다. 좀 두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가면 우리 자녀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된다고요.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기분 나쁘면 시기하고 무시하고 반항하고 제각각 자기 갈 길로 그냥 가버리게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어떻게 가르칠지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어려워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좀 와 있는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처럼 왔는데 축복하고 싶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더라도 우리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돼요.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특세 첫날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려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거룩해 하며 그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전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욕심, 시기와 질투, 분노,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튕겨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조금 느려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이 그 진리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문맹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품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며 끝없이 영혼이 말라버리고 메말라버리고 획절해져 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사람, 그 말씀 안에서 꿈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거는 자 되게 하시고,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한 주를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야곱의 가정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어찌 성경 속에 있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육에는 그토록 애를 쓰고 발벗고 나서며 모든 것을 꼼꼼히 채워주려고 애는 썼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그토록 요셉의 삶이 되기를 꿈꿨지만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꺼이,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기꺼이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사김의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우리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놓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말씀의 가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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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가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둥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당하는 이 어두운 시대,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 사김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이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더욱 하나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건강의 문제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이 특세의 이 첫날 아침, 하나님 그 마음마다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이 한 주 동안의 예배의 시간마다 그 은혜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김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연약함, 쓰러져 있고 눈물 흘리는 상한 마음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아픈 부위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찾아와 주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아픔으로 깨어진 관계 가운데 눈물 흘리는 심령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화평케 하시고 모든 어두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시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어두움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기꺼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구할 때 이번 한 주 동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